좌우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물러감에서 나아감으로,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도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또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 타기와 같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타보셨나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자전거 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기와 신앙생활은 동일하다, 같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심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면 가만히 자전거는 가는 게 쉽지, 자전거 타고 발 얹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어려워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7번째까지 왔잖아요. 나아갑시다. 물러가지 말고 맙시다. 나아갑시다. 그림자에서 어디로? 실체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론에서 누구에게로? 멜기세덱에게로. 이거는 알겠죠? 성소에서 어디로? 지성소로. 그래서 지금 나아갑시다. 죄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성소에서 어디로? 지성소로 나아가야 돼.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제가 나아가야 될 이야기를 내 말로 전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죠?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34절, 35절, 34절도 한번 보고, 오늘 안 읽었죠, 그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뭐가 있는 줄 압니라? 소유가 있는 줄 압니라.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영원한 뭐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구한 소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35절도 봅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를 얻게 한다?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 큰 상을 얻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또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나? 그 이유가 돼 있나? 36절에도 나와 있어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퇴보해서는 안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잘 견뎌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마신 것을
약속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약속 붙들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막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봅시다. 37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이유.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 오실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 지금 힘들어도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에 누가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이 언제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멈춰버리거나 뒤돌아서게 되게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네 번째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나. 네 번째 3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뭐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가진 자이다?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대로 이끄는 뭐를 가진 자이다?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럼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구원으로 이끌어.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세상 어술, 세상 과학, 세상 물질, 황금, 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 영혼을.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전거 타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타기에서 안 되는 것 두 가지, 잘 안 되는 것 두 가지. 뭔 줄 아십니까? 아까는 이미 하나 나왔는데 가는 게 편하다. 쉽다. 가는 게 두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자전거 타고 가만히 발 오르고 서 있는 게 그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타본 사람은 알아요. 타본 사람. 안 타본 사람은 뭐가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쉽지. 가는 게 어렵지. 절대로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자전거 타기 잘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안 타봐도 잘 하시네요.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세발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있어도 두 발 자전거는 뒤로 가는 자전거가 있다 없다? 없다. 뒤로 가는 것 안 돼. 근데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잘 믿은 거다? 절대로 그렇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게 된다? 역사하게 된다. 일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또 믿음은 자전거 타기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절대로 신앙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해답을 생각했죠? 4가지 해답을 생각을 했습니다. 되나요? 되나요? 자, 그러면 그 4가지 해답 속에서 아까도 잠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퇴보해버린다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데 정말 아깝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퇴보해서는 안 돼요. 자,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앞으로 넘어가서 32절 찾았습니까? 자, 32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나? 여기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의 큰 싸움을 너네들이 얼마나 많이 견뎌왔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물론 쉬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죠. 옛날에는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유교 그것 때문에, 그럼 불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기작대기로 맞고 밧줄로 기둥에 꽁꽁 묶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일본 박해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순교자들도 수많이 나왔죠.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퇴보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멈춰설 수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믿어왔는데 그럴 수가 있냐.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견뎌왔지 않느냐. 그거 생각해봐라. 어떻게 가만히 멈출 수가 있어? 어떻게 퇴보할 수가 있어? 히브리 기자는 아주 그 본면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33절.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거기에는 뭐가 어떻게 나와요? 얼마나 믿음 지키는 일로 비방을 받았는가, 환난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무슨 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면서도 너네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살고서 어떻게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지는 않았느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많은 자가 되었으니,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이 말은 비천한 자들과 함께, 욕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 주었다?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그네들과 함께 해 주었다는 겁니까? 교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너네들은 약자 편에서 약자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34절을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뭐하고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뭐 했지 않냐? 당하지 않았느냐? 갇힌 자를 동정,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주고, 너네들이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서 소유를 빼앗긴 일도 너희들이 기쁘게 여겼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기던 은혜들이 그렇게 지켜온 믿음인데 어쩌자고 정지 상태를 수 있느냐, 뒤로 물러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정지해 있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된다. 퇴보해 버려도 안 된다. 퇴보할 수도 없다. 그러면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게 깨달아집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 믿는 일로 얼마만큼 비난을 당했는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어 왔는지, 얼마만큼 비천한 자와 함께 했고 갇힌 자를 동정해 주었고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예수님을 몇 년째 믿어왔습니까? 물론 짧게 믿은 사람도 있겠죠. 대개 수요일 정도 나오신 분들은 대개 아마 10년, 20년, 30년. 우리 가운데 줄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님은 올 봄에 세례 받았어요? 이옥기 원사님 올 봄에 세례 받고 참 보기가 좋잖아요. 저녁 예배도 장시대에 잘 나오고 그 내가 등록 카드를 제가 기록해놓고 확인을 기억이 잘 없어 그런데 옛날에 좀 믿었었나요? 교회 다니시고 했었습니까? 원했죠.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해 계시다가 저쪽 삼산동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 치료받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고 계세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죠? 한 7개월? 네, 7개월 정도. 그래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년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지난번보다 좀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믿은 게 아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믿은 게 10년을 믿어도 10년 동안 믿어온 게 아깝지 않냐.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멈출 수가 있냐, 정지 상태를 쓸 수가 있냐, 어떻게 퇴보할 수가 있냐. 히브리 기자는요 굉장히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자, 39절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해요. 39절. 우리 번역에는 이 구절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29절을 제가 몇 절을 읽으라 그랬나요? 39절, 40절 두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40절. 내가 11장을 보고 있군요. 11장 39절 40절 조금 이따 볼게요. 자, 39절을 봅니다. 10장 39절.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더위를 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더위 먹어봐요. 다 그렇게 돼요. 자,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구절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그러나 내용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자이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왜 이걸 분명히 알아라고 강조를 했겠어요? 왜 이걸 분명히 알아라고 강조했겠어요?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것을 분명히 못해가지고 어떤 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발생하고 있다,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자이지 정지 상태에 있거나 태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 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잖아요. 39절은요. 경고장이에요. 39절 옆에다가 적어놔요. 39절은 경고장이 아니고 경고절이다. 경고구절이다. 경고구절. 근데 우선 읽으면 경고구절 같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별로 경고같이 안 들리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다? 경고구절이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똑바로 해야 하래.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11장 39절로 내려가 봐요. 자,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다. 어정쩡한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 근데 이걸 자전거 타는데 비유하게 되면 그냥 정지 상태로 서 있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장 39절 아까 경고 구절 했습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경고해 주고 있어.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가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들어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처한다. 그 멸망의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죠? 지옥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퇴보하게 되면 정지 상태로 있거나 퇴보하게 되면 뭐가 보이게 된다? 뭐가 보이게 된다? 지옥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앞길에는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자, 반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 맞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다스리는 세계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게 되는 거죠? 천국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뭐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뒤로 물러서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지옥이 열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가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린다.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지성소가 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물러선다라는 게 뭐냐? 뒤로 물러선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뒤로 물러선다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이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자,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구와 멀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의 태보예요, 태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많은 상태, 멀어지는 상태. 곧 멀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깝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더 가깝거나 파멸에 더 가깝거나 지옥으로 더 치우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앞에 제가 일부러 붙였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태. 어떤 쪽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 고의적이라는 말은 뭐죠? 의도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의도해서 멀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죄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심각한데 그 어떤 믿지 않는 자이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 그들은 알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안 믿죠?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 시대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문제가 달라요. 예수를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안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 그게 바로 심각한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를 다닐 거 없고 성경을 다 빼앗겼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은 이것만큼 맹목적인 것은 없어요. 이것만큼 또 위험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데 골통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성경을 뺏어가 버렸으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의적입니까? 타의적입니까? 타의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된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 말씀만 주어졌으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이게 남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모든 형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 눈물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가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내 처지, 내 입장 하나님 아시죠?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 중에서 신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막 어떨 때는 놀라울 정도로 딱 그네들이 가졌던 그 신앙은 예수 믿어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것 한 가지 알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는 누구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걸 분명히 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몰라요. 딱 한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한 가지라도 믿음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상을 줄는지 몰라.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정지 상태로 있고 자꾸 세상 놀이에 세상 유흥에 세상 뭐라 그러나 뭐 휴가 가는데 막 이런 데만 막 신경을 쓰고 노래하는 데 막 신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막 빠져나가고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많은 것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정지 상태에 있고 퇴보하는 우리들보다도 한 가지 알지만 그 한 가지 붙들고 그 생사 위기의 그 생사 그 갈림길에서 믿음 지키는 그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거다. 멀어지는 거다. 두 번째로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지를 철회하는 것. 뭐를 철회해버린다? 믿음의 의지를 뭐 해버리는 거? 철회해버리는 거. 믿으려고 했던 마음들을 뭐 해버렸어요? 철회해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다시 그 마음들을 없애버렸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지를 뭐 해버리는 거? 철회해버리는 거. 그것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것이 된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타락하는 거다. 타락하는 거다. 타락이 뭐냐?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뒤로.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턴백이라 그래요. 등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등 돌리는 거를 우리는 등을 돌렸다. 그 사람 교회와 등 돌렸다더라. 뭐 신앙생활 하는 거를 뭐 했더라? 등 돌렸다더라. 이게 바로 퇴보하는 신앙,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것이 된다. 성경에는요, 그거보다 적나라하게 실제적으로 더 타락이라든지 뭐 등돌이라든지 뭐 백슬라이드 이런 말들보다 turn away라는 말을 써요. 또 departure라는 말을 써요. 이건 바로 뭐냐면 떨쳐버린다. 옷에 여러분 먼지가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털어내죠. 그와 같은 행위.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라 불렀던 그 입도 막 떨쳐버리고 그 신앙생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왜 해버리는 거예요?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다. 뒤로 물러서게 되면 아까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지옥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뭘 받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됐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믿음을 떨쳐버린다. 이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오늘 이 설교하면 전부 다 소름이 막 줄줄줄줄 끼쳐나야 될 건데 소름은 별로 안 끼치고 묵상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이렇게 이제 무슨 설교를 하는데도 묵상 기도가 되는지.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자, 거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말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난다 그래? 떠날지어다 명령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떠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 영어 성경은 turn away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은 departure라고 되어 있어요. departure, 출발한다. 그런데 출발해서 떠난다라는 건데 어디에서 떠나라 그랬죠?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나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turn away 해버린다는, 예수에게서 depart 해버린다는 거. 불의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 이런 자는 패망할 사람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고의적으로 누구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지를 뭐 해버리는 거? 철회해버리는 거. 믿으려고 했다가 나 믿으려고 했던 거 나 포기한다. 나 그거 거둬둬버린다. 그거 철회한다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거 없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나 예수 믿기로 했던 거 뭐 하는 걸로 한다? 없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지난번에는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없던 걸로 철회해버렸어. 없던 걸로 해버린다. 나 앞으로 뭐로 살래?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던 거, 그거 없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한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란 말이죠? 뒤로 물러서는 행위다 이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다라는. 우리들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자가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온 건데,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 다음 경고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장으로 좀 내려갑니다. 2장 히브리서 2장으로. 2장과 3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찾았습니까? 2장 1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항상 우리는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유념이라는 게 뭐죠? 유념이 뭐죠? 생각이 있다. 생각을 한다. 그 있을 유자도 되고 머물 유자도 돼요. 생각을 머물게 한다. 있을 유자,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뭐 하는 자가 되라? 유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도다. 마땅하도다.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어. 다시 한번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해라. 자, 여기에서는 먼저에서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되나요? 예. 그러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사시던 분 그런 경험들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큰 강가에 사시던 분. 거기에 왜 강가에서 이렇게 뭘 놀이하다가 뭘 띄워놓고 놀이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주시할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근데 엉뚱한 다른 일에 그냥 정신 팔리다 보니까 그것이 동동 떠내려가가지고는 저 밑으로 물살 샌대로 떠내려가 버리면 잡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바닷가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다 그러대요. 막 배가 이제 이렇게 나는데 그 밀물 때
매물 때 막 이제 고기 잡는 일에 막 신경 쓰다 고기가 그때 들어온다나요? 막 고기가 몰려오니까 막 거기에 막 잡는 것에 신경을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신경 쓰다가 그 고기 잡다 성신한테 점점 자기 배가 뭐 떠밀려 가지고 저 안쪽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헐로 떠내리 가지 않도록 하라. 정신 엉뚱한 데 팔리는 일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헐로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비극적인 일이 초래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3장으로 또 갑니다. 3장. 히브리서가 참 굉장히 은혜롭고 깊이 있는 성경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누구인가?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이게 이제 퀘션 마크로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일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깊이 있게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바울의 문장하고는 닮지 않다. 바울의 그 문체 서체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다른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뭐 몰두할 필요는 없겠고요.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의 서신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핵심 주제는 좀 문장 실력은 문장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나 어떻게 보면 로마서나 거의 비슷한 주제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자, 3장 13절을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재해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 경고장이 떨어져요. 그 경고장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이 말이 뭐냐? 이 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완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고집스럽다. 예. 고집불통이다. 고집 씌어가지고 불통이에요. 불통. 예? 불통. 무슨 통? 불통. 불통이 뭐죠? 하도 고집이 씌어가지고 통하지를 안 해. 예, 그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무대뽀로 그래. 무대뽀. 뭐 통하지는 않아.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카이스트 때 그 석자 교수로 와 계시는 우리 울산이 참 그러면 참 좋더라고. 카이스트가 유니스트의 석자 교수로 와 계시는 이면우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석학입니다. 정말로 석자 교수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늘 강조하는 말. 이 고집스러움이고 고집불통이고 이거 무대뽀이고 이걸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무대뽀라는 거예요. 무대뽀. 그 무대뽀의 뜻은 뭔가 하니까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면서 그냥 뭐는 또 있어. 소신은 있어가지고. 그 틀린 답인데 틀리는 건데도 막 소신이 그거는 맞다고 그냥 뭐 소신을 가지고 막 들면 이거 대책이 없다라는 대책이 없다.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고집스러운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상태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피차 뭐 하라는 거죠? 권하고 권면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소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만성적인 고질적인 그와 같은 환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38절을 한 번 더 올라가서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38절. 38절이면 아까 10장 읽었잖아요.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 참 부드럽게 표현을 하셔요. 물러가면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막 저주받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내용으로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네가 멸망당하는 거, 네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믿음의 삶에서 뒤로 마지 말아라. 물러가지 말아라. 됐나요? 고의적으로 누구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믿음의 의지를 마지 말아라. 철회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 꼴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헐러 떠내려가지 말고 고집스럽게 네가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이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계시록 3장 11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죠.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 아까 속히 온다. 속히 오신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 가지고 물러서게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뭘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 믿어왔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면류관 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걸 그냥 못해가지고 면류관 딱 뺏겨버리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뭐해가지 못하도록 해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꼭 면류관 뺏기지 않는 면류관 쓰는 축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